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같이 읽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보세요. 9절에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뜬금없이 소들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됐어. 그런데 뜬금없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새술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것을 누가 붙잡았냐? 우사가 붙잡아요. 저는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아니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사를 죽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돼서야 비로소 알았어.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만지면 다 죽어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을 봅니다.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고앗 자손이 매죠? 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밑줄 치시죠. 만지면 죽어요.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다 알아요. 근데 우사는 만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사는요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비나답의 손잡버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됐으니까.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도착을 했을 때는 엄청 놀랐을 거야.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엄청난 두려움과 신비로움감에 빠져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집에 온 거죠. 그 얘기를 아들과 손자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사가 보니까 자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언약궤를 보다 보니 처음에는 두려움과 신비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로만 보이냐? 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뭐로만요? 뭐로만요? 이게 문제예요. 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상자로만 보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막 됐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왜냐하면 형제자매들 다 천사로 보여. 처음에는. 맞죠? 너무 귀해.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형제자매들의 단점이 다 보여. 흠이 보여.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아. 그런 속에서 뭐 봉사회장이, 구역장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만 보여. 누구만 보인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지 내가 5년이 됐잖아요. 그럼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가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더 낮춰야죠. 구원받은 지 내가 30년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마음을 더 낮춰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죠. 주님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누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말을 하면 다 거슬려요. 여러분 잘 경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저분 왜 그러지? 기분이 안 좋아요. 바로 우사가 그랬던 거예요. 우사는 본능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언약궤가 떨어지면 도망가. 아셨어요? 왜? 만지면 죽으니까. 근데 우사는 본능적으로 만졌어. 왜요? 자기가 높아졌거든.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사가 되잖아요. 우사가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가 높아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어느 순간에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만 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안 봐요. 그리고 어떤 줄 아세요? 교회 밖에서,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교회 오면 마치 믿는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해요. 심지어는 교회 옵니다. 집에서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그리고 모임은 와요. 기가 막힌 건 뭐냐?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결정적인 상황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누구처럼? 우사처럼. 이걸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역대상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뭐라고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충돌시킨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충돌한다.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은 만지면 죽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 그걸 왜 만져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완전히 강팍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잠깐 봐요. 2장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자, 그런데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을 같이 읽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6절, 7절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쓰세요. 왜요?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재산을 다 가져갔죠. 근데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왜 그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또 대답을 안 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근데 욥은 취하셨죠? 취했는데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걷어갔을 때는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선한 목적이 있어.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했어. 그래서 하나님 찬양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이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아시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살펴볼 것은 여기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옆에다 쓰시면 좋아요.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 나와 있는 건 멸시하잖아. 멸시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히 여겨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다 달라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더 중요히 여겼어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밀당하는 뭐 파트너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이만큼 좀 해줘야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심부름꾼, 종처럼 여겨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당진 시내에서 교회당이 많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우리만. 거듭난 사람들만. 자,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여기나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존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뜻은 무겁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성공을 해서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께서 서울에 있는 자기 아들 집에 갔대요. 근데 집이요, 완전히 궁궐이야. 거기다가 파출부 아주머니도 있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정말 성공했구나. 하루는 이분이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자기 며느리하고 파출부 아주머니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래요.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1번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아, 1번이요? 학원에서 아직도 안 왔습니다. 3번은요? 아, 예. 오늘요, 회사 끝나고 외식이 있다고 합니다. 6번은 뭐예요? 아, 예.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1번은 뭐고, 2번 뭐고, 이거 하다가 1번은 자기 손주라는 걸 알았고, 2번은 며느리, 3번은 자기 아들, 4번은 개, 거기서 키우는, 5번이 파출부 아주머, 자기가 6번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하나 딱 씁니다. 3번아 잘일 거라 6번은 간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한테 언급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번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1번이었어요. 여러분이 1번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이 보존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아니 어제 하나님이 몇 번이었나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집에 가. 일 마치고 집에 가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해야 될 일부터 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해.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래. 이론적으로는 아까 알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 이거 알아. 막상 근데 그 일이 터지면 일단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나와 관련된 친분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리고 안 되면 누굴 불러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3위도 아니야. 4번도 아니야. 늘 내 삶 속에서 늘 6번, 7번, 8번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1번이에요. 여러분이 늘 1번이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37절,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저는요, 이 말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읽는데, 아니,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비와 어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죠.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올바로 부모님을 공경해요. 아들을,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아들과 딸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모, 그 자식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39절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가능해요.
이거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즐겁게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분은 내가 늘 1번이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몇 번일까? 우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본인은 만진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제가 보니까 우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누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만 보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흙만 보이는 거예요.